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평안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106주년 3.1절이었습니다. 3.1절은 1919년 3월 2일 오후 민족대표 33인이 중에서 29인이 서울 인사동의 태화관에 모여서 조선의 독립선언을 선언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독립선언 후 오후 2시경 탑골 공원에 모인 4,000명에서 5,000명 되는 군중이 앞에서 한 청년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이후 대한독립 만세! 라고 외치면서 종로 거리로 행진했고, 이 평화적 시위는 태극기를 흔들면서 독립을 외치는 만세운동으로 전국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독립운동 가운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한 분 중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이죠. 안창호 선생님은 일생 동안에 총 4번에 걸쳐서 투옥이 되었어요. 1차는 1909년 하얼빈, 사진 한번 보시면 하얼빈에 안중근 의사 아시죠? 최근에 나왔던 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 의거할 때 이것에 대해서 뒤에서 가담했던 사람이 아니냐라면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용산 헌병대에 의해서 영등포 감옥에 투옥됐고요. 그랬다가 풀려났다가 두 번째는 1927년에 만주 길림성에서 대한청년회 진로를 주제로 강연하던 중 중국 경찰에 의해서 연행되었습니다. 그랬다가 또 다시 풀려나고 세 번째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 아시죠? 네. 홍커우 공원 폭탄 투옥 사건이 상하이에서 일본 영사관 또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었고, 마지막으로 1937년 6월에 수양 동우회 사건으로 다시 체포되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었다가 그곳에서 정말 고생을 하시고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조선 총독부가 급히 그를 풀어줬지만 결국은 석방 후 얼마 되지 않아서 1938년 3월 10일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풀려나고를 반복했던 안창호 선생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와 백성을 사랑했던 분이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나라를 사랑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안창호 선생님이 좀 쓴소리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청년들에게 그렇게 쓴소리를 해서 잡혀가서 결국 순교하게 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 바로 스데반입니다. 지난주 살폈던 7명 중에 그 리더 중에 한 명입니다. 스데반의 이름은 면류관,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사도 못지않은 많은 사역을 감당했어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그 표적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베드로 못지않게 사도는 아니었지만 교회의 리더로서 성령이 충만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잡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처럼 허위로 감옥에 가두고 신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자 스데반이 다음과 같이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시작합니다.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며, 여기에서 보면 스데반이 부형들이라고 하면서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요, 신앙적인 면에서 또는 민족적인 공동체를 포함해서 청중에 대한 존중으로서 표현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억울하게 갇혔어요. 그리고 자신을 신문하고 억지로 종교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렇게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진심으로 자신의 민족 유다가 예수님을 믿고 변하기를 하는 마음에서 다음의 내용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어제 이제 젤렌스키와 이제 트럼프가 전쟁 종식에 대한 막 회담을 했을 때 1시간 정도를 내외신 기자들을 모여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장소가 되게
뭐랄까요, 아무나 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 영상에서 보시는 그 장소가.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그곳은 국빈입니다. 국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국빈 중에서도 미국에서 인정하는 최대의 대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젤렌스키가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무례하게 하고 이제 영상에 이렇게 목소리 나오지 않는데 입으로 계속 옆에서 막 욕을 하는 것을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트럼프를 옆에서 막 말할 때마다 확대하면서 욕을 하고 막 했던 그런 장면도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정상회담인데 양복을 안 입고 일부러 캐주얼하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사회학자들은 일부러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두 정상 간에 막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스테반은 설교의 방해를 받았음에도 오히려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최대한 이해를 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 의해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스테반이 당하는 이와 같은 고난을 우리 역시 안 당하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봐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윗집과 아랫집 네. 파상공세로 정말 저희가 이사 가기를 원하셔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사 간다고 하니까 더 이상 안 오시더라고요. 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교회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해자들의 행동을 한번 볼게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양심에 찔린 거죠.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다. 그들이 큰 소리로 질렀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어떻게 해요?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보통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분들은요, 거짓말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마음에 찔리지만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이를 가렸다고 했잖아요. 증오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진실의 길을 막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언어 폭력이 될 수도 있고요. 상황적으로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여러분들을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폭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분들이 착해서 여러분들을 봐주고 사랑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악한 의도를 갖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만하면 그만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지금 목사님 하시는 말의 뉘앙스를 보면 좀 무서운데 마치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싸우도록 붙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세상 사람들이 악하고 우리를 괴롭히니까 그들을 원수 삼고 우리도 그들과 함께 싸우자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책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미 예수님은요, 지금 스데반이나 우리들이 계속 살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교회가 핍박을 받고 힘들어지고 억울한 일이 당하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미리. 그리고 세상은 뭐라고 표현해요? 일이다, 일이. 우리는 양이어서 세상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은 우리를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술 담배나 어떤 정직하게 술 담배 안 하고 정직하게 살고 공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세상은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핍박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인지하느냐 안 하느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 저를 괴롭히던 상사가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저를 괴롭히는지 나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 입으로 하는 말이 제가 교회 다니니까 그것 때문에 싫어서 꼴보기 싫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그걸 아니까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겠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내가 뭘 못했나 잘못했나 막 자학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냥 그 사람이 그전에 막 미웠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핍박받는 거였구나.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면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그 핍박은 곧 누구요?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은 너희가 받는 게 아니라 곧 나를 향해서 하는 핍박이다. 내가 대신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요. 그 핍박은 곧 예수님 자신이 받는 것이래요. 그 말씀을 따라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죄를 짓거나 실수해서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 말씀도 예수님 하셨어요. 우리는 빛과 소금인데 너희는 빛과 소금인데 너희들이 빛의 역할을 잃고 소금의 맛을 잃으면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세상으로부터 욕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보온이 되지 않으면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온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을 때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믿는 자로서 본을 보임으로 핍박받는 것은 영광이고 훈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스데반 역시 세상 사람들에 의해 억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지금 핍박받고 있고 억울하게 잡혀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스데반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우리 좀 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성령으로 말씀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우리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PPT를 주주로 계속 할 거예요. 조심해. 그래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동일하게 스데반은 무엇이라고 했죠? 무엇이라고 했어요? 지금 설명이? 충만하다. 충만하다. 우리 계속 살피고 있죠? 충만하다. 성령의 충만이 은혜와 권능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헬라어 두나미스, 뭐죠? 다이나마이트. 성령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드렸던 그 단어입니다. 권능, 폭발적으로 능력을 행하다. 그랬더니 그의 얼굴이 무엇 같대요? 천사의 얼굴 같다. 천사의 얼굴. 이 표현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스데반과 지금 함께하고 계셔서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얼굴이 어떻대요? 천사의 얼굴 같대요. 천사. 하나님의 영광이 스데반과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인데 자 우리 출애굽기 내용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얼굴을 대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얼굴의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다니. 아멘. 하나님은 스데반의 얼굴을 볼 때 모세에게 했던 반응을 원하셨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방해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광채가 확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스데반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볼 것은 스데반의 영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 신기한 그런 눈, 천사를 보고 막 하는 것들. 스데반은 죽음 직전에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본문 한번 보시면, 자, 이 장면이 중요한데 의식이 있는데, 자 보세요. 스데반이 주머니 천사 있고 55절에 하늘을 우러봤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마치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귀신이 보인 것처럼 뭐 천사의 얼굴이 보고 그런 것처럼 그것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근데 지금 이 스데반이 영광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이 광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요한계시록을 발표해야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가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스데반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그 상태의 곳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빛나서 어떻게 해요? 지극히 너무 빛나니까 어떤 보석,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귀한 보석을 보는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도 나중에 죽기 전에 보고 지금 스데반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스데반을 보면서 황홀경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황홀경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돌로 치기 직전 이 영광을 보니까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돌이 무섭지가 않은 것이죠. 보통 순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순교를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네.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을 보니까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죽음을 초월해서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날아오는 둘이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오네. 막 짱돌 같은 게 막 날로는데 한 대 맞아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쉽게 이성을 잘 잡으면서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날아오는 둘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일제 강점기 때 주길철 목사님이 계셨어요. 신사침배 반대하시고 일제의 처해에 대해서 반대하시고 정말 순교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의 삶을 보면 정말 눈물 앞을 가립니다. 근데 이분 역시도요, 죽기 직전에 그 순교의 직전에 일본 군사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이제 괴롭히는 그 가운데 영안이 열려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뭐 이제 에피소드 보면 이렇게 천국 다리가 그러니까 야곱처럼 이렇게 길이 쫙 이렇게 하늘로 가는 이렇게 길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죠. 그걸 이제 증언하시거든요. 죽기 직전에. 신앙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순교하셨던 우리 조상님들을 보면 하나님이 오늘 스데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간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순교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데반을 기도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본 스데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시편 말씀인데 결론이 되겠습니다. 좀 긴데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호수조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짧아갖고 공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10절 11절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 자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이 몇 주 동안 교회가 핍박당하는 모습을 살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그 핍박이 왜 왔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말해요. 초대교회에 왜 잘 나가다가 왜 이런 일이 스데반이 억울하게 죽는 순교를 당해야 할까?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은 지상 명령을 통해서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좋아지니까 안일하게 그들이 안주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성을 통해서라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흩어지기 위해서 스데반을 죽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몇 주 동안 계속 살폈잖아요. 교회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죠?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잖아요. 오늘 이 내용도 스데반이 지금 잡혀가게 된 이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거였지 하나님이 이렇게 잡아서 죽인 게 아니었거든요. 결국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스데반이라는 뽑은 지 얼마 안 된 그 7명 중에 한 명을 이렇게 죽게 했다. 교회는 얼마나 큰 타격과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지난주에 살폈던 것들 아시다시피 교회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리더를 세웠고 그래서 교회가 안정이 됐는데 그 안정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명을 이렇게 죽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교회가 힘들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그 과정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핍박을 받았지만 그것을 피하도록 하나님은 성도들을 세계 곳곳으로 흩으셨고 그리고 그 피난의 여정을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고 곳곳으로 흩어져 현대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시면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다가스카르라고 뭐 이제 그 아프리카 한 나라인데 두 한국 분이 계셨어요. 두 분은 장인과 사이 관계입니다. 연세도 꽤 많으세요. 한 분은 90살 다 되고 한 분은 60대신데 장인은 이제 침술로 봉사활동하고 농업기술을 이전으로 그 지역 주민을 섬겼습니다. 사이는 교회 텃밭을 주민들에게 빌려주고 그곳에 바닐라나 그 외 많은 나무들을 심어서 그것을 통해서 유실수 묘목을 통해서 나오는 그 수익을 갖고 마을을 풍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무료로 그것들을 저렴하게 임대해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근에 7명의 무장 강도가 닥쳐서 현금 90만 원을 갈취하고 흉기로 이들을 습격해서 결국 이 두 분이 그 자리에서 결국 숨지셨습니다. 순교하셨죠. 마을 주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이분들이 자신들의 그런 알고 있는 지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셨으니 그 충격을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 전체가 와서 이 유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사과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두 분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데반의 그 지금 죽음은 그때만 2000년 전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대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고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스데반처럼 억울하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았기에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돌을 던지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를 죽인 그 강도들을 잡아서 똑같이 괴롭히면서 해야 될까요? 우리는 최대한 성경에 나온 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은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좀 지혜로웠으면 좋을 뻔했지만
화가 난다고 그걸 막 함으로 인해서 큰 일을 그르친 것.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원수가 속옷을 달라가면 겉옷까지 줘야 됩니다. 시편 아까 읽었던 37편에 악인이 너희들을 향해서 힘들게 한다고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곧 사라질 거야. 왜 그들 때문에 너희들이 화를 내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신다. 본을 그치고 노를 불평하지 말라. 왜요?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또 그렇게 악을 행하고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쉽나요? 마음으로 쉽나요? 어려워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스데반처럼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권능과 지혜와 힘을 얻어야 됩니다. 더불어 우리들은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확신해야 됩니다. 스데반은 직접 예수님이 천국에 계신 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어요.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에 대한 신앙에 확신이 있으니까 날아오는 돌을 향해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었죠. 순교를 각오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 바로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어떤 특별한 경우일 경우만 그렇게 하지 보통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번 그렇게 보여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스데반처럼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다면 스데반처럼 어떠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능히 이겨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돌 던지는 원수를 향해서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저에게 돌을 던진다. 아, 내가 아직 좀 부족하구나. 아직 성령이 아직 덜 충만하구나. 그것을 체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체크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수를 위해 스데반처럼, 아니 우리 예수님처럼 그들의 죄를 위해 기도하면서 예의를 갖추어 그들에게 사랑의 빛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나중에 또 이제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살피겠지만 이 스데반의 사랑의 빛이 누구에게 전달되냐? 바로 아직 마지막 말씀 나왔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에 나타납니다. 결국은 그 사울이 누가 됩니까?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였던 그 스데반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그는 그 빚진 자 중에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가장 악한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 나다. 라면서 일평생을 스데반에게 지은 그 사랑의 빛을 갚고자 평생을 복음 전하는 자로 그가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할 때 정말 많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돌 던지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원수들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